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드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또 16절의 말씀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리고 23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찬양도 여러분들 육신의 찬양이 아니라, 혼적인 찬양이 아니라 어떤 찬양? 영적인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뭐하게 하며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찬송은 예배와 버금가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15절의 말씀처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도 얼마나 높일 수 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 영화롭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뭐 하느냐?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죽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는 역사를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고요? 이루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2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뭐하게 하시고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모습이 12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리고 13절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은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효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시간부터,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그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가 어떻게 악하고 심지어 멸망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복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16절의 말씀처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시작.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롭다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옳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의인은
은혜를 더하시고 악인은 분명히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18절 시작.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절에 보면은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 악인들은 여전히 강건하고 오래 살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더우면 히터 꺼야 돼요. 히터 좀 꺼주세요. 뒤에 세 개 다 꺼주세요. 덥지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주는 보통 몇 도예요? 생뚱맞게 무슨 소리냐? 소주는 보통 20도, 맥주는 12도, 양주는 32도. 왜 그렇게 잘 알아요? 예, 이게 좋은 예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소주, 맥주, 양주 합해서 먹으면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몇 도가 될까요? 졸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쓸데없는 걸 먹어서 졸도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은 정말 졸도할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느냐?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맞느냐?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은 잘 못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21절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땅에 무엇을 벌하신다고요? 왕들을 벌하시고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교만한 자를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예수가 깊은 옥에 모인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22절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1절에 그날이고 23절에 그때예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들이, 높은 군대가 벌을 받고 왕들이 벌을 받는, 그리고 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마침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28절 후반절의 말씀, 23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의롭게 다스리는 역사가 마지막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영광된 날에 여러분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마다 매달 첫 번째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함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데 그러나 누구는 나는 이러기를 뭐 했다고요? 세잔하였고 세잔하였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내게 화가 있도다. 그 화의 이유가 뭐예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바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계속해서 정말 악이 가득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사야조차도 그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세잔해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둡고 그만큼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만큼 세상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과 경배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때 마침내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예배와 영광의 찬양을 꼭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훈련해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성가대에 있는 분들은 천국 가면 엄청나게 적응작을 할 거예요. 왜요? 이 찬양을 위해서 주일날 오후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동안 때로는 2시간 동안 여기서 계속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연습이에요. 바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밤낮없이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경배예요. 근데 지치지 않아요. 왜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이 관연하고 정말 그 죄악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태권도 1단하고 싸움 10번 하는 친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움 10번 한 친구가 이겨요. 왜요? 싸움을 10번 해서 싸우는 방법도 알고 이기는 게 익숙해졌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익숙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마침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